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자도 있고, 또한 예수를 사랑하여 그의 죽음에 참여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 복된 자가 있고요, 또 마지막은 예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섬기는 자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심에 팔아 넘기려는 가롯 유다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 예수님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또 식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여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주께 부은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매우 비싼 향유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참 신랑이신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참 성도의 삶이요 찐 제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 이 행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반응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본문 4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혀줍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화를 내고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정말 비난과 책망을 받을 일입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그 부자 청년의 모습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으나 가난한 부자였습니다. 결국 그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 삶을 거부합니다. 이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주께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What a waste. 왜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고 있어? 저 여자 정신이 있는 여자야 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는다는 것이 아주 낭비처럼 아깝게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낸 것은 그 돈으로, 그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데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예수와 함께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얼마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며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주장을 한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함께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가롯 유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고요, 그의 말의 속뜻을 성경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거기 증거되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한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라. 도둑.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질에 가 있어서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 넘기잖아요. 잠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잠시 우리 주님의 반응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가보. 6절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두라. 그냥 둬라. 가만두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뭐 해주십니까? 인정하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아마 나오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주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일. 우리는 주께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요. 참 제자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며 사는 자들인데 주께 좋은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인데요, 죽게 좋은 일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육적인 생각을 누르고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린 부족해서 이 복음의 가치관을 참 자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죽게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관을 마음에 두고 그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가볼게요.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이 하는 행동은 오직 이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전통에는 사람이 죽으면 몸에 향유를 발라 그 장사를 지내는데요, 이 여인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주님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복된 여인인 것은 이 여인이 어디에 참여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여인입니다. 너무나 복된 여인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네가 내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건데 그것을 주님이 자신의 장례와 연결시켜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12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을 증거합니다. 우연히 부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자신의 장례와 연결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향유를 부은 건데 그것이 뭐예요? 즉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복음을 꿰뚫고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주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근데 함께 있던 제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의 죽으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이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주를 따라가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보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왜 낭비하느냐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이 여인과 제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지 이 여인은 믿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베푸실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향유를 드린 것을 돈을 낭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을 여러분과 제가 풍성히 누려야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난하고 책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비난을 32번 들을 때에 칭찬을 한 번 받는다고 합니다. 32대 1입니다. 32대 1. 그만큼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주를 섬기다가 인정받지 못할 때 있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마음 많이 상하지 마시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세요. 복음적 칭찬으로, 그냥 칭찬이 아니라 복음적 칭찬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아니라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다 아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 주를 바라보고 힘내.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 복음적 칭찬 아닙니까?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복음적 칭찬으로 함께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보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이 듣지 않는 한마디의 말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세요. 내가 하지 않은 말, 내 속에 품은 생각까지 주님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힘내. 복음적 칭찬.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간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복음적 칭찬으로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이 비난을 받고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그 비난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아무 리스판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그가 할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것입니다. 복된 모습입니다. 복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의 초점이 주께 맞춰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바라볼 때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주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의지하여 주를 바라봄으로 그 여인의 삶에서 복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영원토록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 그에게 바쳐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때론 이 세상에 빼앗겨,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주께 드리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 너무도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주를 붙들 때에 주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를 의뢰하지 않고 주를 사랑함이 없이 행하는 일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한 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주를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면 결국 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한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잠시 누가 주님의 참 제자인지 생각했습니다. 누가 찐 제자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말보다 믿음의 행위가 앞서는 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의 입술에서 한마디의 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함이 우리는 확신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위에서 주의 참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옥합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쏟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내요 이번 한 주간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고 함께한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그 좋은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사랑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신 그 좋은 일,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져야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고 주를 따라갈 수 있고 함께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고 주께 드려진 자로 한 주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잠시 합심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